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착각 속에 헛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충분히 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각과 어떤 단순한 감정, 간단한 감정은 전달되는데 별 오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과 복잡 미묘한 감정은 전달되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말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비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논리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감성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는 또 다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해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적게는 식구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크게는 국가끼리도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이 땅에 속한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착각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40여 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약 40명을 통해서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40명이 다 똑같은 성격이나 어떤 문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 서로 다른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밀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안 상태에서 어떤 한 부분을 올바르게 성경 전체의 안목으로 해석을 했을 때 오해와 착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착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명이라는 사람, 서로 다른 비율을 가진 40명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1500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66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오해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긴 세월이 필요했고 수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결국 66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쓰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6장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두 말씀 모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와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침례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구 말이 틀리고 누구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둘 다 맞지요. 하지만 바울은 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속에 침례라는 생각을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침례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넣으시면서 이미 주라는 의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나는 믿어.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나는 믿어. 하고 나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를 아는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성경의 조그만 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파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나는 너를 믿어 하는 단순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 로드로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서번트가 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며 주인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종이 주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생각을 내세운다면 그는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는 더 이상 주인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생각을 충실히 따르는 헌신을 할 때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잠자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고 했을 때 이 목숨은 이 피지컬 목숨이 아닙니다. 영어로 soul입니다. 혼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 성품 등의 혼적인 것을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종의 자세로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 내 성품을 죽일 때 그때는 우리는 찾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종인 나의 것은 당연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문장을 읽으면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의 부모, 처자, 자식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미워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6절에서 이 말씀하신 후에 14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6절 말씀을 보충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회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세우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무슨 건축물을 세울 때 자기에게 돈이 10만 불밖에 없다고 그러면 만약 그 건축물이 100만 불짜리 건축물이면 90만 불을 빌려야 될 것을 미리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내가 버려야 될 것, 지불해야 할 것을 미리서 심사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4장 29절 30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데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기초 공사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루지 못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건축물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해서 이 땅에서 남겨지는 left behind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는 사람이 다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나 나나 이 땅에 남겨진 거 똑같네 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활돼서 휴거돼야 되는데 난 믿지 않는 나와 똑같이 세상에 남겨져서 left behind 됐네 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웃음을 당하게 될까요?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미리서 심사숙고하지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여기는 당연히 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자기 부인 등 여러 가지 고난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인 것입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비용하지 않으면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 목숨을 그대로 보존한 채 자기 혼의 생각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무언가 보상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불하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무엇인가 상급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커다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 믿어지는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봉사나 희생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은혜에 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는 커다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마무리인, 믿음의 결과인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비용 지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상품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용 지불은 우리의 노력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의 이제 시작입니다.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스타트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의 길은 긴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앞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비용 지불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 의식인 것입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우리가 침례받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심볼입니다. 심볼. 곧 침례라. 이는 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플레지입니다. 약속 또는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침례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언제 우리의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침례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죄를 용서함을 받은 후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스스로에게 보이는 선한 약심을 다짐하는 심볼인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 심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밥타이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5절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베드로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침례 의식을 받았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겠다는 그 결단을 보였던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겠다는 그 자기의 의지를 보이는 게 침례 의식인 것입니다. 즉 침례 의식이란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후에 혼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며 각오인 것입니다. 침례 의식이 혼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밥타이즈, 예수 하나님 안으로 적셔 들어갈 때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쭉 들어가서 침례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침례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영도 새로운 사람 되고 혼도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것은 모두 없어지고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밥타이즈 쭉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도 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영, 혼, 육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은 다 폐하셨습니다. 제사 의식 등 모든 것 폐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 다 폐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규절이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해서 이 문장을 그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서 침례라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침례라는 의식을 너무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침례 받았어요?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침례 의식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행위를 눈으로 보여주긴 의식이며 심볼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구원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침 내에서 레자를 빼면 침입니다. 이 침이란 영어로 baptize입니다. 침이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그 속에서 자신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즉 주 안으로 들어가서 내 생명 대신에 이제는 주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replace,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주의 한 지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나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를 나타내고 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으로 된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밥타이 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침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그때 레자를 빼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침을 매일매일 당하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 의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침례 의식을 행한 후에 실제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의 마음으로 baptize into Jesus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적셔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리플레이스한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부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지체가 될 것이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입니다. 이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소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소유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더욱더 영적이고 혼적인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께 충만해져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소금의 짠맛을 가진 그런 참된 소금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연이어 있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매우 어두운 세상입니다. 왜 어둡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썩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썩어져 버려간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빛이 될까요? 누가 썩어버린 세상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외에는 어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크리스찬이 진리를 모르고 있고 소금의 특성인 짠맛, 그 짠맛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와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리플레이스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두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물론 온전히 회복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으면서 아무리 봉사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 속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밥타지를 하지 않고 그냥 침례식을 받음으로 내가 침례가 받음으로 구원이 되었다고 믿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서 헛된 평강, 헛된 소망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강림하실 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자신을 밥타이즈 시킴으로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래서 들림받아 휴거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